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이 너희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영생을 얻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 큰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힘이 들어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타성이 붙고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 아주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천국은 가지만 3등칸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구원 열차로 이렇게 비유해서 노래하지 않아요? 이왕에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구원의 열차를 탔다 그러면 1등칸을 타야지 3등칸을 타고 가서야 되겠느냐. 1등칸과 3등칸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1등칸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인생인데, 3등칸의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힘들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성도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옆에서 누가 조금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꾀어도 유혹에도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뭐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천부교, 신천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편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 없다는 거예요.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여서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뒤숭숭하고 세상이 각박하고 종교적으로 혼돈스러운 이런 때를 틈타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소위 종말론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이 몇 날 며칠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오늘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는 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래된 얘기지만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림받아 휴거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10월 달이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가 필요 있냐?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몽땅 갖다 바치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던 그 사람이요, 심지어는 우리 합동교단의 총신대의 강당에 강의를 하러,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 그분의 잘못된 그 휴거론이 잘못된 것임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불렀는데 웬만하면 오지 않았을 텐데요. 10월 달이면 휴거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요, 특강을 하러 총신대 대강당에 강사로 왔다. 대단한 확신이고요, 대단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열심히 1시간 강의를 뜨겁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10월 28일인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는다, 막 이렇게 강의를 끝났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대요. 강사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금 강사님은 휴거하여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확실하게 했대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12월 달에 장가를 가려고 약속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이 사시는 집을 10월 달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 집을 저한테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약속하고 저에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도망갔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우면요, 이런 무리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 확신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축복의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도 하고, 본향, 아버지 집, 낙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과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본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같이 쓰러지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정해진 것이라.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생명을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음에서 영적인 부활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심을 맞는 성도들은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라에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 안의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되어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인 영원한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질적이고 내용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적인 영원한 것을 생각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이라든지 마가복음 9장 같은 데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고요.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혓바닥에 찍어주기를 원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임을, 불못 지옥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가는 사람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생은 저주스러운 영생이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찬송만 있고 기쁨만 있고 눈물 없고 한숨 없는 평화로운 축복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며? 누리며.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이 땅 위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며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형편에 휘둘리지 않아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평안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도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궁궐도 괜찮아요. 초막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병들어 고통하는 가운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자리에서조차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과 영생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영생을 언제 얻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 언제 얻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졸다가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영생을 그 다음에 어떻게 얻을 것이다? 얻겠고, 예,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어떻게 됐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겨질 것이니라? 아닙니다.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겼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 확신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순간마다 흔들립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이 땅과는 비교 불가능한 몇천 몇억 배 비교할 수 없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사를 가는, 뭘 가는? 이사 가는 과정일 뿐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의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살면 좋고 조금 더 살다 죽고, 이거 아닙니까? 정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진짜 신앙인데. 비행기가 지금 날라서 미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이 기압이라고 그러나요? 대기층이 불안정해 가지고 비행기가 곤두박질 쳤다 올라갔다 이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정말 끔찍해요. 비행기의 모든 승객들이요 초죽음이 돼서 막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요 조금 더 뜨개질하시다가 흔들리니까 잠시 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흥얼거리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이가 물었대잖아요. 할머니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 가면 나는 우리 아들 집에 가는 것이고, 이 비행기가 떨어져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나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이 할머니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 지난주에 오셔서 저와 상담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요, 60이 다 되셨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신대요. 그런데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평안하대요. 얼굴이, 세상은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전화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최윤용 집사님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다른 교회 가셨대요. 나 이거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반박을 해와요. 구원받았다며
영생을 얻었다며 한번 증명해봐. 보았어? 가봤어? 천국? 구원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천국을 가보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교리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미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지도에 분명히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멍하고 있지 말고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다,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수많은, 한국 땅에만도 1000만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천국이 안 갔다 와봤기 때문에 없다, 이건 조금 더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입니다. 꽤나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처럼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처럼 완전한 죄 없는 성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의도적으로 짓는, 이 짓지 않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요, 영생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죄는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 내가 이것은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힘써서 그것을 피하고 애쓰려고 하는 거, 죄를 졌을 때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것이 의로운 자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흠없이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에 대한 그 마음 아픔,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자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식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찬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확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고, 살아서 잠자는 사람은 아이쿠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무감각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아,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이런
죄를 졌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찬물을 끼얹음 속에 일어나는 사람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생과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그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외적 생활에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의,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예수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사랑할 수는 없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해결하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고 다투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며 산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와 불교와 어떤 우상 숭배의 종교들 속에서 젖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이,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문화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저걸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보십시오.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콧구멍, 눈 뭐 해서 구멍은 전부 다 막아요. 더러운 것이 뭐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꼭꼭 다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옷을, 그 거칠거칠한 삼배 옷을 갖다가 막 입히고, 그 다음에는 제일 안쓰러운 것이 묶는 거예요. 저는 그 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꼭꼭 묶느라고 우두둑 소리도 나고요, 뼈가 꺾어지는 소리도 나요.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머리까지도 꽁꽁 동여매는 그런 모습 다 해놓고 보면 그냥 나무 한 토막처럼 해놓고, 관도 빡빡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밀어 넣고, 그 사이에도 또 뭐 종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넣어서 꽉 채놓는, 쳐다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운구를 할 때도 머리부터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머리부터 땅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양이나 유럽,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요, 장례 문화가 달라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비행기에 실려 오셨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입던 양복 그대로 입으시고 얼굴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인자해요. 관도요 넉넉하고 커다란 관에다가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운구할 때요 다리부터 발쪽부터 운구를 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사람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부 처리를 하는 방부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미용사가 와가지고 얼굴을 또 깨끗이 하고, 옷도 평상시에 입던 제일 좋아하시던 옷, 여자들 같으면 또 새롭게 뭐 드레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입고 아주 좋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머리부터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발부터 들어가야 살아나면 걸어서 나오지. 뭐 그런 의미, 여러 가지로 볼 때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이 동양의 이 문화들을 차이가 바로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생에 대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모으다가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잠자리가 되기 전에 잠자리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있는데요, 이 애벌레들이 모여 사는 연못 속에 애벌레 대장이 애들한테 얘기했대요. 얘들아, 우리는 물속 세계밖에는 모르는데 아마도 물속 세계 외에 새로운 세상도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가끔 우리한테 와서 놀다가 가는 개구리를 내가 보면 잘 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데 궁금해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봤다. 그랬더니 물속에서 한참 올라가더니 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 물속 세계 외에 다른 세상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개구리가 첨벙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야, 니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물속 세상이 다가 아니라 물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하늘에는 둥실 구름이 떠가고 꽃도 피고 바람 불고 새도 울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 그런데 이 애벌레들은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못 봤으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 애벌레 대장 몸이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갈대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재밌죠? 그 애벌레가 이제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돼서 포로롱 날려서 밑을 보니까 개구리가 얘기했던 그 세상이 펼쳐지는데 너무 환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 개구리가 얘기하던 세상이 바로 여기였구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오늘 잠시 개구리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을 애벌레라고 얘기해서 애벌레인 분이 있으면 이 개구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없다, 내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구원과 영생이 없다,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속에 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